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의 안녕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혹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영혼의 어둠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굳건히 지탱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가장의 마음이 짓눌려 있지는 않은지, 그런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마음이 흔들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 앞에서 염려가 깊어지는 바로 그 현실적이고 절실한 기도 제목들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삶의 의무를 다할지라도 왜 이토록 가정의 평화는 쉬이 깨어지고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울타리를 위협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일상을 시험하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며 그분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와 하느님의 어머니께 전구를 청하는 성모송을 함께 바치고자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성모송을 바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눈을 감고 당신 삶의 가장 소중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지금 그들의 삶에 드리워진 근심의 구름, 질병의 멍에, 관계의 어그러짐을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빛 아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마음의 무게를 아십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참된 평화를 위한 우리의 깊은 청혼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인자하게 듣고 계십니다. 마음의 거룩한 평정을 얻으십시오. 이 순간 성삼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모든 시련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할 영원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평화는 세상의 일시적인 안락이 아니라 모든 혼돈 속에서도 영혼을 지탱하는 은총입니다. 이 평화야말로 우리 가족의 건강과 삶을 영원히 보존하는 영적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족의 평화를 위한 4가지 성서적 지혜를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인 안정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릴까 염려하고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앞섭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고물가와 경쟁 속에서 느끼는 가장들의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한 염려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매일 간청합니다. 이 기도는 재물을 쌓아두는 탐욕을 경계하며
오직 하느님의 선한 섭리에 대한 온전한 의탁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방식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는 바로 마테오 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의 축적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말고 하느님의 통치와 정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안에 기반한 걱정을 멈추고 믿음에 기초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느님께서 우리 가족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참된 보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가정의 재정적 상황 앞에서 불안감이 밀려올 때 실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가족 봉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입을 얻었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의 봉헌을 드리고 남은 것을 지혜롭게 운영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원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가족 모두가 고백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걱정을 감사로 바꾸는 순간 주님께서는 가정 경제의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참된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깃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서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 이기심으로 인한 갈등, 과거의 앙금으로 맺힌 불화가 우리의 가정을 평화가 사라진 공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외로움이 깊어지는 현대 사회의 고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매우 엄숙한 조건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것은 하느님의 용서가 우리가 가족에게 베푸는 용서의 기준이 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성사적 선물입니다. 이 진리는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간 4장 3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서로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우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느님 자비의 시선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고해 성사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를 깨닫는다면 가족이 우리에게 저지른 작은 허물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의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치유와 화해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가 용서를 가장 먼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가족 간의 굳어진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해의 식탁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진심을 담은 감사와 사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때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저도 형제 자매님을 용서합니다. 라는 짧은 고백을 진심으로 전하십시오. 말이 어렵다면 따뜻한 포옹이나 손을 잡는 행위로 대신하십시오. 이러한 성숙한 사랑의 실천이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깊은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잃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슬픔입니다.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무력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님의 건강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고통 앞에서 신음해 본 경험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모송을 간절히 바쳤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께서는 아드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겪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가족의 질병 앞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눈물을 완전히 공감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위로자이신 성모님께 우리 가족의 건강 회복을 전구해 주시도록 청합시다. 이는 요한복음 2장 1-11절에 나오는 카나의 혼인잔치 사건의 영적인 의미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카나의 잔치에서 성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람들의 필요를 감지하고 아드님께 중재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지금도 우리 가족의 가장 시급한 필요, 즉 건강의 회복과 마음의 위로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아드님께 간청하시는 자비로운 어머니이십니다. 질병의 고통은 영적인 성숙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 아픔을 영적인 은총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로 염려가 클 때 병자를 위한 성모 신심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특정한 시간에 저녁 9시를 정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병중의 가족을 위한 묵주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특히 아픈 가족의 병실이나 침상 옆에 성모상을 모셔두고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주님의 치유 은총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공동 기도는 가장 절실한 순간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영적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 교회의 가장 든든한 어머니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가족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인 가치관의 물결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수많은 악의 영향이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부부의 거룩한 혼인 관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도전이 우리 가정에 깊이 침투하고 있음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간청은 우리의 영적 안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울타리입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 가족이 주님의 보호 아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간청하는 신앙인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간 6장 11절 말씀을 통해 영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악의 세력은 가장 약해 보이는 틈을 노려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자녀들의 과도한 경쟁과 외로움을 이용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쌓아야 할 진정한 성체는 높은 담장이나 튼튼한 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보호막입니다. 매일의 기도와 미사, 그리고 고해 성사는 우리 가족이 세속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영적인 갑옷이 됩니다. 가정은 하느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가장 고귀한 실천은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을 성역화하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단 15분만 시간을 내어 그날의 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삶에 적용할 지혜를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고 우리가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에만 참된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가정 문화가 모든 악의 공격으로부터 가족을 완벽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오늘
가족의 건강과 평화로운 삶을 위해 4가지 핵심적인 은총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재정적 불안을 넘어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의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겼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치유하는 화해와 용서의 성사적 의미를 실천하며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성모님의 전구에 의지하여 치유와 희망을 간구했습니다. 세속의 물결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말씀과 성사의 거룩한 무장을 다짐했습니다. 이 4가지 거룩한 지혜를 여러분의 가정 생활의 중심축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느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가장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평화와 성모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모든 질병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굳건히 보호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거룩한 기도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이 신부가 매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